갑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언제나 약한 것은 을이 됩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데 언제나 이 강한 갑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걸 갑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힘이 센 사람이 갑질을 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직원을 욕하거나 때리는 일들,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함부로 행하는 일들, 인기 있는 사람이 인기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 돈 있다고 하여서 백화점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 여러 많은 곳에서 갑질이 일어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22년 7월 19일 뉴스에 지방에 있는 지하철 공영 주차장 입구에 차를 떡하니 입구를 막고 주차를 합니다.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하니까 자기 서울에 볼일 보러 왔는데 차를 못 뺀다는 겁니다. 그 한 차 때문에 출입하지도 못하고 나가길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옮길 거다 말했더니 전화기에다 대고 하는 말이 내 차 건드리기만 하면 고발할 거다. 내 차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피해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갑질의 사건을 들으면 모두가 다 열불이 납니다. 그런데 갑질이 달라진 모습들도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사장님이 갑이 아니고 을이 될 때도 있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 자신이 약자라는 것을 내세워 사장이 비리를 들추어서 신고한다고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이 갑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합니다. 청소년들 가운데는 자신의 잘못을 해도 아직 잡혀갈 나이가 아니 된다 해서 자동차를 훔치고 금은방을 강도질하는 등 갑질의 개념이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옛날에는 지금이든 이 갑과 을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관계 속에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갑과 을의 관계,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깨어지니까 폭력을 행하게 되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갑질의 이야기는 우리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 읽은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갑질이라고 했으니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4장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읽으면 하나님의 갑질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54장을 읽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갑질 이고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54장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갑질하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고 버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돌렸으나 이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거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6, 7, 8절을 성경이라는 또 54장이라는 앞뒤 전후를 다 생각하지 않고 요 내용만 읽으면 6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남편의 버림을 받은 상태다. 7절은 이스라엘은 버려졌다. 8절에 넘치는 진노로 심판하시고 얼굴을 가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얼굴을 가리웠다.
이런 뜻이 6, 7, 8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54장의 모습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 힘이 없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구절의 내용만 보면 힘이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노를 받아야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앞뒤 전후 뜻을 생각지 않고 읽으면 6, 7, 8절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힘있는 하나님이 갑질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행하시고 아내를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척하고 얼굴을 가렸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꼴도 보기 싫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와라, 회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기다리다가 꾹꾹 눌러 있다가 인내하고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네, 하나님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네,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네,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갑질의 개념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갑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갑질을 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지, 말씀을 듣지 않아도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우리가 악을 행하여도 선지자의 입을 봉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사실 갑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갑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의 갑질을 부리는 사람이 누군가?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서 때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겠다 하였습니다.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긍휼로 다시 너를 모을 거다. 8절에 얼굴을 가렸으나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바라볼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 잊진 않았지만 9절 10절에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한 것처럼 10절 보시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희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변하여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를 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갑질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여 행하시는 그 명령, 그 갑질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또 긍휼히 여겨서 또 포로에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 포로 생활하는 일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갑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내용은 우리처럼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라, 말씀을 지켜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우리에게는 참 무거운 명령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갑질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갑질이 뭡니까? 한마디로 떠나가라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가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는 가업을 물려받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니까 부자로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딘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 친구, 고향, 물질,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 그냥 무조건 떠나라. 하나님의 갑질이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하신 그 떠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아멘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더 낫겠습니까? 물론 떠나가야 한다. 떠나가야 한다는 건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떠나가라 명령하실 적에 그게 쉽거나 평안함에서 떠나가라. 그 떠나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야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떠나가라고 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아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갑질은 무턱대고 명령하신 그 명령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9절 10절에 나오는 노아, 몇 주 전에도 노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의 갑질이죠. 멀쩡한 강가나 바닷가에 지어야지 이 높은 산에 지으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경은 노아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저
산 꼭대기에 방주 지으라면은 노아는 원래 많이 자들으니까 따를 거야. 노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시키는 일이면 다 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냥 노아에게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했는가? 그건 아닐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멸시하고 욕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수많은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떡합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건 하나님의 갑질입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명령입니다. 근데 노아는 반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다 심판받아 죽게 될 때 노아의 가족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물이 다 빠진 다음에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갑질, 하나님의 명령, 결국 아멘하였더니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사울이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아도 이 사울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입지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큰 공로 많이 세웠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공회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그의 가진 조건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갑질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오늘 내가 다메섹 가는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낯빛, 위대한 정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지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도망가는 신자가 되고 쫓기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걸 다 뺏을 불러버리고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 딱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갑질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유럽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가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유럽의 복음을 전해지고 그 유럽에 전해진 복음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오게 되어지고 그 결과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갑질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결과 이 땅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게 그 결과입니다. 사울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힘있는 자의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결국 그 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죄를 지은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내가 잠시 너를 외면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거다.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건 하나님의 각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 세상에서 행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갑질을 행하면 화가 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을 보면 열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그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해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의 갑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갑질은, 하나님의 명령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합니다. 주를 성수하라 합니다. 헌금 생활하라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날마다 명령합니다. 설교 듣기만 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만 하면 설교 내용들은 다 지켜야 할 것들만 설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합니다. 어쩌면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걸 다시 표현하나, 아이고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한 구절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대잔치 하나, 아이고 야 힘들어 죽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이거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갑질이라는 겁니다. 갑질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의 갑질, 이꼬는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의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내가 힘들 때도 있고 내가 무거울 때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였더니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넘쳐나더라. 그게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갑질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계획하셨기에, 준비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겁니다. 내가 그게 좀 힘든 일이 있어, 내가 무거운 짐이 되고, 내가 피곤한 일이 있어,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갑질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지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잘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